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가 명백히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므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 오경 중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율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율법, 토라라고 불리지만 그 가운데 율법만 따로 모아서 정리한 책이다 한다면 레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내용이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짝 다시 정리해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하나님 사랑법이고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건강법입니다. 가족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지켜야 될 법. 그리고 16장에서 25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공동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 가족법, 공동체법 이 세 가지 법이 있고 이 세 가지 법을 잘 지키는 자와 이 세 가지 법을 무시한 자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권함에 대해서 따르는 자와 무시하는 자, 그들에 대한 상과벌의 이야기가 2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이 법과 상과벌과 상관없는 법인데 예물법이 있습니다. 예물법, 물질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법이 27장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회막, 그럼 성막을 짓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후인 겁니다. 출애굽기 맨 끝에 성막을 다 완성하잖아요.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신 게 아닙니다. 제사를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 우선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거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그래서 레위기 1장은 번제에 관한 제사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흠없는 수컷입니다. 암컷은 아니에요. 수컷으로 번제를 바치되 먼저 그 예물을 바칠 사람이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자기가 안수합니다. 자기가 안수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그렇게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으실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번제 기능 중에 속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제사이고 속죄 기능. 그러니까 속건제, 속죄제와 함께 번제도 속죄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보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은 그 피를 받아서 회막문 제단 번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거 이건 제사장이 합니다. 보면 또 역할이 나눠져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가루를 뜰 것이요 1장 6절 누가 합니까? 제물을 가져온 자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1장 7절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래서 제물을 가져온 자와
그리고 재물을 바치는 자의 역할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가져온 자는 재물을 이 안수하고 재물을 잡고 재물을 전부 다 각을 뜨는 데까지 해체하는 데까지는 재물을 가져온 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바치는 자는 피를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불을 피워서 거기다가 재물을 전부 다 늘여놓는 일은 제사장이 또 해야 되는 거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 주로 수컷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두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어, 번제 주요 특징 중에는요 전부를 불태우는 겁니다. 전부를 불태우되 특별히 다른 제사 보면 비교되는 게 보면 번제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불태우는 이런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첫 번 번제 드릴 때 나무를 버려놓아서 거기에 먼저 번제를 바치고 그 다음 속죄제 속건제 바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보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여기 새의 번제는 잡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앞서서 뭐 양이나 소 이런 건 가져온 자가 잡지만 새는 제사장이 그냥 전체를 다 합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린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불살라 번제를 드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입니다. 번제에 이어진 소제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애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는 곡식을 가루낸 제사입니다. 곡식을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냥 바치는 제사가 있습니다. 요제란 제사 형식으로 드리게 합니다. 그거 요제나 거제로 그건 초실절이나 절기 때 바치는 거고 개인적으로 소제 예물 번제와 함께 드릴 때 소제가 반드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가루내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는 가루만 바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다른 소재가 나와요. 그게 속죄 소재입니다. 속죄 소재 때는 이 소재와 달라요. 근데 속죄 제사 아닌 일반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곡식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을 함께 가져갑니다.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과 그의 유향까지. 그리고 소금을 그에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제 가루채 드리는 게 있고 이걸 요리하는 거죠. 요리해서 화덕에 구워요. 구우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빵이 된 거죠. 그걸 소재 예물로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발효되지 않는 걸로 바치라는 겁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불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일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도 보면 소재 전체 뭐 떡을 만든다든지 가루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자가 전부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저 바치는 일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근데 한 움큼만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 여기 보면 그다음 10절처럼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짐을 중에서 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 제사장 가족의 먹거리가 됩니다. 나머지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하제로 드려서 삼지 못할지니라. 자, 소재에 넣지 말아야 이렇게 두 가지 나왔죠. 누룩과 꿀은 넣지 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릴지 말지며 누룩을 넣고 하는 건 처음 익은 것. 그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절대 이런 누룩이나 꿀을 넣는 건 올리지 마라. 그리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 소재에는 소금을 치는 거고 거기에 곁들이는 게 기름과 유향인 거죠. 그리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예, 꿀은 넣지 마라. 누룩은 발효시키는 거죠. 발효시킨 효모 이거 넣지 마라. 그런 겁니다. 네, 소재는 주로 곡식을 열심히 농사 지은 겁니다. 농사 지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큰 그 산업이 농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목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 곡식을 기르는 밭의 제사를 밭을 기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제사의 재료가 됩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의 소재,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곡식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첫 소재물은 다 태워요. 기름을 유향과 함께 아예 다 찌어요. 기름도 받쳐버리고 유향도 다 바칩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이제 화목제입니다. 자, 기본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가기 위해서 그들의 죄가 전부 다 사함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 속건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본 제사의 형식은 번제, 소제, 화목제로 갑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 잡을 것이요. 이 번제와 비슷한 방법을 합니다. 예물을 가져온 자가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요,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번제와 같은 방법으로 예물을 바치는 자와 예물을 드리는 자,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온 자, 그리고 예물을 바치는 데 중간에 돕는 네, 제사장의 역할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자, 화목제는 반드시 먼저 제사 한 가지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번제물이 이미 바쳐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화목제가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예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기름은 모든 기름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름은 사람이 먹지 말라는 거죠. 짐승의 이름은. 만일 그의 이 염소면 그것을 여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이때 화목제 먹는 걸 말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도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의 기름은, 특히 동물의 기름은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먹지 마라. 라고 부탁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반드시 앞서 제사 한 가지 있었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물 위에 화목제를 올린다는 것. 번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먼저 드려지고, 그리고 최종적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먹는 게 나왔죠? 화목제 맨 마지막 제사의 완성은 바치는 걸로 완성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안에 기름기는 전부 다 받쳐지 않습니까? 나머지 뭐 내장이라든지 내장을, 그리고 또 그 외에 고기 살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사 바치는 자와 제사를 바치는 중 도왔던 제사장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화목제가 끝납니다. 교회 오늘 예배가 이 번제부터 화목제까지의 이 예식이 사실은 모범이 됩니다. 먼저 거기에 모티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마지막도요, 식사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의 식사를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과 더 친해졌다는 퍼포먼스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화목이라지 않습니까? 화목, 더 사이가 가까워지는 제사의 마지막 퍼포먼스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식사는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심지어 그 식사 이름을 아가페라 불렀죠. 사랑의 식사를 해서 애찬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백성들에게까지 허물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그는 예물을 진짜 값진 걸로 바쳐야 합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종교 지도자의 죄는 무겁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송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앞서서 번제나 화목제는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제단에 뿌렸잖아요. 번제단에. 하지만 여기 속죄제의 피는요, 회막에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는.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금향단이 있었죠. 금향단. 이 번제단은 금향단까지 가져가서 뿌리고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에 대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이 속죄제의 짐승은요, 나머지 기름기 이건 바치고 피 따로 해서 뿌리고 바르고 이런 거 외에 나머지 고기류라든지 내장 부류는 똥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번제단에 바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중에 십자가 제사와 관련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지 않습니까? 속죄제 제사는 이렇게 바치도록 돼 있어서 예수님의 몸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라는 곳에서 바쳐집니다. 전부를 생명을 바치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몸이 버림받는 거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불사는 이 속죄제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하나님의 정말 태초부터 계획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정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회중 중 여호와의 회중이 잘못했으면 장로들이 잡는다. 장로들이 그 예물을 잡는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기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제 보면 속죄제는 이제 딱 기억나시죠? 앞서 번제와 전혀 다르죠. 번제는 전부 다 밖에 번제단 앞에서 번제는 번제단 거기서만 피를 전부 다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속죄제는 이걸 회막 안 가져가서 먼저 회막 휘장 지성소와 성소 휘장이라든지 거기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금향단, 거기에 있는 금향단 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 붓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기름을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려.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제사 의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회중을 위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가 사함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함을 받습니다. 이 또한 나중에 예수님의 행동하고 상당히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병자들을 향하여 가끔씩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노라.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세요. 유다 지파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참담하다. 하나님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은 내 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냐? 신약 성경에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밝히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반차를 이어받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신 게 가능했다 하는 것이 나중에 또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막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역시 이 나머지 고기류는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사름으로써 속죄제가 완성됩니다. 만일 그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보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제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 속죄제 가운데 앞서서 제사장의 죄와 그리고 회중의 죄, 이 부분은 회막 안까지 가지고 성소 안까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제사, 족장의 제사부터 보시면 해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에? 번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에 부어버립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보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에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전부 다 개인적인 제사는 번제단에서만 바치도록 돼 있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다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 개인적인 제사는요. 개인적인 제사는 고기류 있지 않습니까? 고기류 처리가 밖에 영문 밖으로 가져나가고 진 밖으로 가져나오지 않습니다. 기름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것만 떼는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말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나중에 보면 개인적인 제사에 뭐 오른쪽 뒷다리 이런 부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
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것을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속죄제물을 양으로 바치고자 한다면 암컷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컷이 아니에요. 수컷이 좀 더 싸요. 수컷은 별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제사 제물을 바칠 때 수컷으로 많이 바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 목축한 자들에게 활용도가 적거든요. 그래서 수컷은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속죄 제물은 암컷으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컷이 아니에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자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이기 5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그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부정한 무엇과 만났을 때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정하다고 하는 대상 속에 이방인도 넣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고 이방인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이 부정한 짐승을 만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예수님 때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은 전도도 안 하는 거죠. 이방인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해석이 여기 레이기와 관련된 해석들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라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중에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자 여기 보면 레이기 5장에서는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4장에서 뭘 말합니까? 죄를 깨닫다 그러죠. 죄와 허물. 약간 좀 차이를 두어서 보게 보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허물로도 속죄제를 바치는 거죠.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라. 앞선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거고 여기 5장에서는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 삼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짐승 비둘기를 가지고 속죄하고자 하는 사람도 보면 자기가 직접 잡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해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이 허물이 있거나 한 사람이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래도 죄사함을 받아야 될 테니까 그때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소재를 곡식을 가지고도 곡식 가루를 가지고도 속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하는 말은 일반적인 제사에 다 적용됩니다만 곡식으로도 속죄할 수 있다. 피 흘림이 없잖아요. 그래도 속죄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 용서 받아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고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곡식으로라도 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 거죠. 그 대신에 앞서서 소재와 다르죠? 소재는 기름과 유향을 함께 가져갔잖아요. 근데 여기 속죄제로 바치는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이 안 가고 순수한 곡식가루만 가져가는 거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물살을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 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잘못한 겁니다. 속건제는요, 손해를 끼친 겁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건데 손해를 끼친 거예요. 뭐, 그 어디 안에 성막 안에 어떤 그 성물을 자기가 훼손한 거죠. 그랬을 때도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또 누군가 사람의 것도 그러고요. 그랬을 때는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해야 돼요. 속건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것과 더하기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상을 받으려. 본래 가치, 그 성물의 가치 그거에다가 5분의 1을 더합니다. 5분의 1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한다면 위자료가 되는 거죠. 그 마음까지 상처를 입은 거니까 마음에 대한 위로 그것까지 더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상을 받으리라. 의도적으로 어떤 성물이 훼손되기도 하지만 의도치 않았는데 어떤 성물을 훼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고 그다음 제사 말씀이 6장의 속건제 제물이 좀 더 이어지게 됩니다. 레위기 제사를 우리가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보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거든이 먼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 나 사랑해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사랑해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방법대로 해달라.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는 화목의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용서함이 필요하다. 죄 사함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시기 위해서 그 몸을 친히 바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화목한 사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도 되셨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양도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도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이 하루로 나아가도록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 가운데 내가 예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다 해주신 그 은혜의 선물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명, 사랑의 계명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